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그 본문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인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 그 사이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권적인 선택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을 지난 주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 약속의 완성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인을 치셨다, 확인 도장을 찍어주셨다 의미죠. 또 14절에서는 우리가 장차 상속받게 될 신령한 기업의 모든 보증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원이 완성되고 적용된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선택받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이 성령의 서명과 날인 그리고 보증을 통해서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의심할 수 없는 구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본문 13절은 신령한 이 복인 구원이 확실하게 적용되는 과정을 밝혀주는데요.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새한글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분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확인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써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결국 생명의 말씀에 기록된 구원의 복음을 처음에는 듣고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의심하지 말고 자신의 구원을 100% 성취될 것으로 보고 믿음 가운데 확신하며 살아가라. 그런 요청입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확실하게 해 주신 이 내용이 뭔가, 좀 그 일들이 뭔가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해 주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뭡니까? 쉽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죄인된 우리의 구원이 나의 잘남과 나의 능력과 내가 갖추고 있는 어떤 외부적 조건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영적인 진리인 것이죠. 성경이 정언하는 유일한 구원의 조건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의 정언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함께 봉독할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한다 하는 말 아닙니까?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는 것이죠.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요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 영생 복락에 이르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잘라서 말합니다. 인간의 생각만으로는 결코 믿을 수가 없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참고용 스터디 성경으로서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했던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있으려면 먼저 뭐가 전해져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믿음은 먼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말씀이 전파되고 그것을 듣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객관적인 진리의 주관적 진리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객관적인 진리의 주관적인 진리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 이 객관적인 진리가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가 펼쳐서 읽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진리를 듣고 읽고 묵상하는 과정,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주권적으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그제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헌신하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관적 진리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에 객관적인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객관적인 진리들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에, 또 함께 연구할 때에 그 사실이 내 안에 감동이 되고 믿어지고 그 믿어진 내용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을 주관적 진리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 진리화가 연결되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10장 17절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서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어떻게 했다고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객관적인 진리인 말씀과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는 진리의 주관화 과정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이제 선교 130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어떤 분은 보니까 우리 제자 훈련하는 과정 속에 얘기 들었는데 6대째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6대째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때때로 한 번씩 자신의 믿음을 의심할 때가 있죠. 나는 특별한 은혜 체험이나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일까? 그런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반드시 환상이나 기적을 보는 특별한 경험이나 또 내가 구원받았다는 날과 시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구원파의 주장, 이게 어떻습니까? 그래야 비로소 환상이나 기적을 보고 또 은사 체험을 해야, 그 다음에 날과 시를 알아야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 각인이 되어야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여지는 겁니까? 객관적인 진리인 성경의 권위를 축소시키는 이단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신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놓고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성향이나 편지를 쓰는 문체를 감안할 때 믿음을 가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특별한 은사나 기적을 체험해야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면 바울이 이 대목에서 그냥 넘어갔을 리가 없다. 오늘 본문 13절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 13절에 반드시 바울이 은사의 체험과 특별한 기적의 경험이나 환상을 보아야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반드시 집어넣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바울의 성정을 봐서는, 또 문체의 필체를 봐서는. 그런데
아무리 연구하고 분석해도 기적과 은사의 체험이 믿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객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신학 훈련을 한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심령 속에 그 사실이 믿어지면 그곳에서는 이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개혁신앙에 입각한 교회들이 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향해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믿음의 성숙을 기대하는 성도들, 또 내 믿음을 확증한 성도들은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직접 들려지는 예배 현장과 또 부지런히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말씀으로 훈련받는 그 사역에 열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부단히 세우고 말씀을 듣고자 애를 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 일들에 자신을 드릴 때에, 그래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에 그럼 성령께서 도대체 해 주시는 일이 뭔가요?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함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자가 없다는 말이죠.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할 때에 어떤 역할을 해주시느냐 하면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는 앞부분에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압축한 것이 사도신경의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확대한 내 손에 들려진 신구약 성경 66권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 객관적인 진리가 나의 것이 되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면 성경 말씀은 더 이상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인 두꺼운 책 속에 기록된 죽은 문자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무엇이 됩니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여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된 것을 증거해주는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아디라 출신으로 당시 지배자들만 입던 옷인 아주 고급 옷감이었겠죠.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성이 보인 반응인데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같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누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했습니까? 성령님이 여신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은 죄로 인해 딱딱하게 굳고 죽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믿음을 주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 발견하셨나요?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말씀과 동반해서 역사하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진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은 밀쳐놓고 그냥 성령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만 쫓아가면 신비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서는 일하시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표현해야 옳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의 내용과 상충하는 일들을 결코 하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은 말씀과 불가분리의 관계에서 말씀이 우리 죄인들에게 전달될 때에 그 말씀이 유효하게 되도록 유기적으로 역사하신다. 그 사실을 오늘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수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은사나 다른 어떤 표적이나 다른 기적을 구하는 것보다도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서 있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때 비로소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나요? 할 수 있는 대로 바른 말씀, 또 깊이 있게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고 해석되는 현장에 내가 늘 서 있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릴까요? 특별히 이 강단에 서서 말씀 전파하는 말씀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를 쉼없이 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이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강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말씀 사역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장로님들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저만 짝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올릴 때마다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단일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근데 그 밑에 전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저 말씀 사역자가 제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왜곡되거나 변질시켜서 만약에 전하면 우리 성도들 다 죽습니다 하는 절박함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전달의 도구인 말씀 사역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말씀 전가할 수 있도록, 엉뚱한 것에 경도되어 가지고 이념적인 얘기를 하거나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정말 세상에 득스럽지 못한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말씀의 본질에 깊이 빠져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강단에서 생수의 강 같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가하는 모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하여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탁을 드리기는 정말 1, 2, 3부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여러분 수요일 예배도, 새벽 기도회 때도 만약에 기도하시겠다면 꼭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엉뚱한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에 사로잡혀 말씀 전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깊이 기도해 주실 것이죠? 아직도 20분은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깊이 기도해 주실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의해서 말씀 사역자들이 더 다듬어지고 더 깊이 있어지고 더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되어 우리 함께 영적으로 비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해 주시는 일, 구원의 은혜가 실효성 있게 임하도록 확정을 해 주십니다. 확정을 해 주신다. 본문 13절 끝부분을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을 치셨다는 말 어떤 의미입니까? 공적인 문서를 작성해 놓고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을 때 그 문서는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요. 확실하게 지키겠다. 거기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겠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유효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위 있게 그것을 완성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지심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 말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살았을 당시에 사도 바울은 아마 그것을 보았었던 것 같습니다. 짐승들의 소유를 나타낼 때에 짐승의 몸에 불에 달군 쇠로 도장을 찍죠. 도장을 찍어 놓으면 이 양과 소는 내 것이니 아무도 건들지 말라. 그걸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을 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확실하게 보정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은 독특한 선지자예요. 자기 민족만을 놓고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예언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자,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렇게 확신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너는 누구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강력한 외침이 들리시나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데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세상에서도 한 번 도장을 찍으면 그대로 지켜야 하고 바꿀 수 없다는 거, 그거 상식이고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자녀를 지키셔서 마침내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겠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탈북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북향민 성도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저는 3명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냐? 저는요, 탈북하기 전에 수령 아바이가 있었고요. 또 한 분의 아버지는 저를 낳아준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분 세상 떠나셨습니다. 근데 제가 탈북을 하고 중국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진짜 아버지를 만났어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만난 행복으로 저는 삽니다. 사선을 넘어오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부러지셨을까요? 충분히 예상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있으세요? 남몰래 흘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금 혼자 통과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도저히 나 혼자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버틸 수도 없는 그런 환란 속에 놓여 있습니까? 정말 광야, 요즘 광야 그 찬양이 그냥 영화 때문에 유행이 됐죠.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근데 꼭 기억합시다. 이 땅의 사람들도 한 번 도장을 찍으면 바꿀 수 없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장을 콱 찍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마침내 완성의 자리에 이르게 할 거야.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위험이나 환난 앞에서도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생명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활짝 열려서 보고 계시나요? 내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생명의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계시나요?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여러분 믿으시나요? 제가 요즘 은혜 받는 것 중에 한 단어가 있는데요, 생명싸개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싸개. 나라가 위태롭고 지구촌 전체가 불바다가 되어갈 것 같은 그런 위험 속에 있고
또 세상이 너무너무 험악하고 이 속에서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늘 요즘 고백하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 싸개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옵소서.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평안해. 생명 싸개가 어디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 나올까?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영생을 허락해 주겠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도장을 콱 찍어서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사라지지 않고 소멸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우리는 망각에 익숙한 존재들인지라 하나님을 간혹 잊어버릴 때가 있죠. 하나님 없이 생각할 때가 있고 또 판단하고 움직일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잊지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키시는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인한다면 우리가 좀 힘들 때가 있죠. 눈물 날 때가 있죠.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이 공급되어지는, 생명 싸개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이런 진리를 확인하고 마지막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은 이 말씀이 조금 번역된 것 자체가 우리에게 조금 이렇게 석연하게 안 와닿아서 여러 번역들을 살펴봤는데요,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자, 성령께서 뭐가 되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겠다고요? 담보물이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증이 되어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왜 의심합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데도 때때로 왜 우리에게 의심이 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직까지 사탄이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초림하심으로 처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가 꺾였지만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고 언제 진정한 승리가 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게 될 때,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안기게 될 때,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그 기간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땅에 여전히 발을 붙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 바라기로 살아가는 상황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어때요? 구원을 즉각적으로 얻었지만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성숙해 가는 속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적각성과 점진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점점점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있어 내가 이걸 사탄이 기뻐할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의심을 심어주고 도전도 하고 풍랑도 갖다 주고 어떻게 하면 저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확신을 빼앗을까, 구원의 확신을 빼앗을까,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과정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 사이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요 사이에 요 단어가 들어갔으면 더 좋아할 뻔했어요. 우리 몸의 완전한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요 사이에 요 단어를 넣으면 어떨까 싶어요? 완전한 구원을 기다릴지니라.
지금 우리의 상태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속량, 완전한 구원의 속량을 기다리는 상태, 소망을 가진 상태, 바라는 상태,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완전한 구원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구원의 점진성 속에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은 뭘 해주실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볼까요? 장차 얻게 될 완전한 구원의 보증이 되신 성령께서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얻고 승리의 개가를 오늘 부를 때까지, 승리의 개가를 부를 때 그때까지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구원을 보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해 주시는 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어. 또 우리 모일 때마다 임재하셨어. 우리 각자가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내 심령 속에 보혜사로 임재하셨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가 유효하도록 꽉 도장을 찍어주신 그 우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기도를 도와주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기도를 도우시고,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이니까 어때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우리의 삶은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감옥 속에서 에베소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몸도 성하지 못하고 내일이 전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면서 또 지금 자기를 향해 해 주신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2000년 전에 살았던 바울에게서만 나타나야 될 모습일까요? 오늘 2026년 3월 22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서현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